there's nothing missing when you are by my side. I took the long road, but now I realize I'm home with you.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 모으며 이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주의 백성이라 부르시기 때문에 허락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백성을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근거가 우리의 상태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사랑임을 믿고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이끄셨음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습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며 아버지의 손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찬양케 하는 이유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을 살리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으로 회복되고 죽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인을 온전히 부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여 찾듯이 우리도 주를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으로 주를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아멘.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귀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귀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함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장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또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우리를 향한 아버지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는 완전히 아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한 분뿐임을 이 시간에 고백했으니,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면서 혹 두려워서 힘들어서 섬겼던 우상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그 우상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듯 나도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예배하며 주를 더욱 사모하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몸의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심령 하나하나마다 오직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진심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내가 믿고 오직 의지할 것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듯 나도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자고 있다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부르신 그 은혜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지만, 그러나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믿음이 확증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에 힘을 내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오늘 함께 볼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되심을, 유일한 진리 되심을, 전능자 되심을 온 만물에 보여주고 드러내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으리라는 것 또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것에서 그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좀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하는 연인이나 부부나 혹은 부모 자식 간에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만나지 않거나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만나서 대면대면하고 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서로 생존 확인만 하는 정도의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핍이 있으셔서 그 결핍을 채우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길 위해서 교제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그 존재적 신비에 충만한 그 사랑을 우리하고도 나누고 서로가 교제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믿어드리는 것인 양 믿음에서 그치고 믿었으니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리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족한 마음들을 아시고 부족한 모습들을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만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의 첫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살면서 하나님께 어쩌면 나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 삶이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왜 이런 힘듦을 주시나라는 것 때문에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또 너무나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그 목적에 있는 경륜, 그 경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의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그 증거들은 성경에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도 먼저 부르시고 다가오셨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기다리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삶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근데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것은 바다가 아니라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짓는 게 아니라 방주였습니다. 가족들만 탈 수 있는 작은 크기가 아니라 축구 경기장만한 거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 80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그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고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나 대홍수 심판의 날, 그날에 비로소 노아도 손가락질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그 손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과 모든 유력한 그 상속받을 것들을 다 뒤로 두고 죽을 목숨을 걸고 죽음의 위기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얻은 그 기쁨과 행복도 잠시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됐고 그리고 이삭을 또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시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세토록 계속 일컬음을 받는 그 축복의 삶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힘든 시기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한자이기 때문에 무한자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애를 써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야곱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세상은 너무나 부자였던 어마어마한 거부라고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삭의 세상 그리고 어머니의 세상이 야곱의 세상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물어나르는 세상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뭐 어떻게 이름이 이삭이 되었는지부터 해서 어머니를 어떻게 만났는지 뭐 제물로 한번 바쳐질 뻔한 사건부터 어떻게 블레셋에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여러 얘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야곱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이 내서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 낮이고 밤이고 산이고 들로 막 다니는 것이죠. 자유로운 것을 좋아했고 스스로가 도전적이고 전략을 짜서 동물을 사냥해서 채집하고 그 얻는 성취를 좋아했고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 큰 동물들을 잡아오면 가족들이 그걸 나눠 먹게 되는 것이죠. 에서에게는 그게 어떤 삶의 이유도 되고 원동력도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삭이 왜 에서를 더 좋아했을까? 에서를 왜 더 사랑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삭은 그 삶을 보면 굉장히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분쟁을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또 이삭은 그 5대 대표적인 부족장이라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있는데 요셉까지 그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180세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그 삶에서 큰 어떤 굴곡이 있거나 사건이 뒤로 갈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안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순종적이냐면 결혼할 때도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여자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서 그냥 결혼합니다. 얼굴도 한번 못 본 모르는 여자를. 그리고 뭐 가뭄이 들었을 때 블레셋에 가서 살아라 했더니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평범한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100배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다고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부가 그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에 왕인 아비멜렉이 이제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세력이 너무나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파놓은 그 우물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못 먹게 하는 것이죠. 이게 그 황폐하고 척박한 그 고대 근동의 그 중동 지역의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땅을 아무리 파도 물 한 번 나오는 게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그렇게 우물을 메꿔버리니까 이삭이 그래? 그러면서 딴 데 가서 이제 물을 파는 거죠. 그랬더니 물이 쏟아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서 그거 우리 영역에 있는 거니까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삭이 세력이 아비멜렉에 버금가는 정도로 거부가 됐기 때문에 싸울 법 하거든요. 안 싸웁니다. 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또 딴 데 가는 거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땅을 팠더니 물이 또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거야. 우리 영역의 것이야 라고 하니까 이삭이 정말 이번에는 싸울 말도 한데 그래? 그 또 딴 데 갑니다. 그 딴 데 가서 또 땅을 팠더니 또 물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고 질리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사람이구나. 정말 지키시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위시한 그 위정자들이 함께 가서 협정을 맺고 이제 이삭 보고 좀 나가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삭은 조용한 걸 좋아했고 그리고 순종적인 삶을 살았고 분쟁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또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일까 저는 이 이삭이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 어떤 성향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어떤 호전적인 그 성향을 아들인 에서를 통해서 투영해서 그거를 조금 동경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일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에게 주신 이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려면 자신과 같은 성격보다는 정말 도정적이고 쟁취할 수 있는 이렇게 호전적인 그런 인물, 강인한 인물이 우리의 가문을 이끌어야 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또 마음 한켠에는 이삭이 이제 어렸을 때 한 4살, 5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형이었던 이스마엘 17살, 18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이스마엘 형이 없어진 것이죠. 살면서 이제 듣게 되었겠죠. 그 장자의 권한을 나한테 다 주시려고 형을 쫓아냈구나.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약간의 미안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그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낙점을 하고 더 사랑하고 아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야곱은 엄마의 말을 듣고 자신이 에서인 척하고 그 모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축복,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에게 했던 축복을 그대로 야곱이 다 받았습니다. 에서가 그 사실을 듣고 분개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리브가가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얼른 오빠가 있는 라반한테 가라. 오빠인 라반이 있는 곳으로 피신해라 라고 하면서 남편인 이삭한테 또 호소하는 겁니다.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내가 저 에서가 결혼한 해쪽 속의 두 여인, 두 며느리 때문에 정말 죽도록 살기가 힘들었다. 살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꼴을 봐야겠느냐. 당신이 야곱을 축복해서 빨리 좀 피신 좀 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종적이고 분쟁을 싫어하는 이삭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받은 그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하면서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에게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라반의 딸들과 결혼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광야 같은 황폐해진 길을 가보게 됩니다. 안락함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죠. 브엘세바에서 하란에 이르는 어떤 길목에서 이제 지치고 지친 야곱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서 이젠 모르겠다. 내가 여기서 곧에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와서 자신을 해하더라도 난 이제 더 이상 갈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나그네를 만나면 먹이고 재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야곱은 어쩌면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 집이 한 채도 없는 길만을 이렇게 골라서 피신한 했거나 아니면 정말 우연찮게 가는 곳마다 집 한 채가 없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롭고 처량한 그 경험을 하는 야곱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 전설로만 들었던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신화로만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을 티끌같이 할 것이고 그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내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나는 너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깨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원기도라는 것을 해봅니다. 기도를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조금 어이가 없긴 한데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다음 나에게 고향 땅으로 집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지금 세운 이 돌기둥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다 해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벌어들이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어이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도 서원 기도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인정하고 믿어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처음으로 독대하고 대면한 그 야곱을 이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라반을 통해서 온갖 고뇌와 성장을 하게 된 야곱은 이제 에서를 만나는 그 길 직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목숨을 건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탈골되고 골절될 정도의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베델 이전에 혹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아닙니다. 성장했고 누구보다 도전적이 됐고 쟁취하는 인물이 됐고 호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가문의 모든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도 죽지 않았다. 사실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파니엘을 브니엘이라는 그 땅을 명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했던 장면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전해 듣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독대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만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지내실 때 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애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 하루의 일과가 너무나 빽빽했지만 그러나 새벽에 꼭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자신의 힘이 원천이 됨을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기에 힘쓰셨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 제 나름으로는 이 교회가 이제 3번 예배를 드렸는데 3번 그 예배 동안 믿음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믿음을 넘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성장해서 만나는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방법들은 있지만 가장 주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자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해라. 나에게 간구함으로 나와라. 그리하면 나의 이 평안과 강력한 이 능력으로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지키고 변화시킬 것이니 나에게 기도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신약에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전반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정말 진짜로 너를 도울 것이다. 정말 진짜 참으로 나의 이 강력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고 나와라. 나를 만나기를 애써라. 뭐를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긍휼하심, 구원을 포함한 모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좋아하는 단어가 담대히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메타 페르시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페르시아스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믿고 까부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하온이나 지온이처럼 아버지 믿고 모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면 그 세상이 다 자신의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넘어선 방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까붐으로 하나님께 천진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24장로가 수정과도 같은 유리바닥에 그 바다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면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천사가 6날개에서 2날개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거룩하다 외치는 위험하고 장엄한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우리는 마치 아이처럼 천진하게 하나님을 깊은 신뢰 가운데 내 속을 다 내어 보이면서 까불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서 보여주신 그 모범의 길은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 가운데 거칠 것 없이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만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서로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권유해 드립니다. 믿음에서 안심하고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시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쩌면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냐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께 응답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겸손히 찾아오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늘 연결되어서 생명의 기운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공급받고 위안을 얻고 세임을 얻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진정 생명의 공급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는 데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숨어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와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스리시는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여 만나주시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분이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여호와 라파의 끊어오는 능력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그주 날 사랑하시니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주님, 제가 너무나 교만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겼던 시간, 주님을 망각하고 살았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과 기대와 열정이 이 마음에 늘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붙들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녹아져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언제나 늘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되신 그 무한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를 만나기로 애쓰겠노라고, 힘쓰겠노라고 고백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